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뱀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지요.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뱀의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열매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나무가 복수가 아닌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니까 여자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문에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열매 없었어요. 열매 없었는데 여자가 뱀이 물어볼 때는 본문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뱀까지는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그대로 와요. 근데 여자가 답을 하는데 갑자기 열매가 끼어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약간 변형된 내용이에요. 여자의 답에서. 그 다음에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라고 되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나를 거기다 덧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어떤 구절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려요? 네.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2장 20절로 23절 하나 붙이는데 그 말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네요. 거기에 2장 20절에 보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어요. 율법 조항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고 변형된 건데요. 곧 거기 설명을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원래 창세기에서 2장에서 이런 말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먹지 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는데 골로새서 기자가 갑자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숨어 있었느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숨어있던 말을 여자가 끄집어내고 골로새서 기자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먹지 말라? 민맴누, 민맴누,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고, 그 민맴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오거든요. 무엇으로 먹어라? 콜, 전부 먹어라. 모든 것으로 먹어라. 온전하게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민맴누 먹지 말고 온전히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온전히 먹는 것이 생명이에요. 온전히 먹으면 생명이지만 부분적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죽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먹지 말라 했는데 여성은 갖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을 집어넣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22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뒤에 설명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이고 경건에 이르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괴롭게 해서 그 의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 있지만 금욕주의예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럼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여성이 없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없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한 말을 집어넣는데 뒤에 골로새서의 해석을 통하여서 유추해 보건대 이건 유추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그게 뭐냐? 바로 온전한 것으로 모두 다 먹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민맴누 그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아는 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그 율법이 이제 사람이 행해야 될 어떤 규범, 조항으로 와 닿기 때문에 무엇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조항을 우리가 그 조항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와 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여자가 왜 그 말을 넣는 건가? 인간의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동을 거기에다 더한다라고 할 때에 대한 내용이 만지지도 말라, 무언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내가 대응하는 것으로 율법은 우리 앞에 와 닿는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와요. 이제 그거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욕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그래서 열매 없는데 열매를 말하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이 거기에 자세히 보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으면 민맴누 뭐뭇으로부터 선악 지식나무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요.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 뭐가 나왔겠어요? 안 죽는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죽는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안 죽는다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의 역할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여튼 조금씩 말씀을 본질에서 흐리게 바꿔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 안 죽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단계 거쳐간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째로 먹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만 드러나는데 말씀을 통째로가 아니라 한 단계 들어가면 믿음과 행위,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행해야 돼.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유혹을 당하는 그런 단계를 보니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에서 안 죽어 라고 나갔죠. 뱀이 그랬잖아요. 안 죽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 죽어? 안 죽어. 놀라운 일이 있어.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면 진짜 안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먹으면 뱀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뱀의 말은 선악을 아는 기능, 선악을 아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인간의 마음에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 하나님을 대항해서 방해하는 존재,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몇 사람이 몇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 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알았는가 봐요. 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 내어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어 쫓았다고요? 그렇게 상태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으로 계속 산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뱀이 말하고 있는 유혹의 마지막 단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은 걸리는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것, 어디에 걸리냐? 선악을 아는 일에만 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당연히 나쁜 거지요. 근데 인간은, 유혹받는 인간은 그게 좋은 걸로 느낀다니까. 그걸 추구해가고 살고 싶다니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있음이라니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앞에 있어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자기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어 놓아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딱 하나에만 딱 꽂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테무튼, 타무트, 모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무트라고 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테무튼이라고도 나오고 타무트라고도 나오고 모트라고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히브리어의 한 단어 4191번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복수로 쓰느냐 단수로 쓰느냐 반복해서 쓸 때 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자,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펜 하나를 붙여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자가 말을 바꿔. 근데 사단은 죽지 않아. 테무튼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써서 안 죽어. 무트는 죽는다인데 테무튼 로를 써서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 관점이에요. 너의 관점이 새로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 논리로 맞고 이 논리는 이 논리로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생명과로 먹으라?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어라?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온전히 먹어라. 콜. 부분적으로 먹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X예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과 되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잘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속성 중 선악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자기 자랑, 자기의 의, 자기 관점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셔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통하여서 생명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동산 중앙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고 주었었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라고 알아가야 될 부분인데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없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자기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생겨난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할 존재로 들어서는 것. 그게 뭐다? 죄다. 그건 뭐다?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져야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머리 잘라야만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예요? 둘로 되어지죠. 그게 죄라 그 말이죠. 봐봐요. 골로새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먼저 4장 3절. 동산 중앙의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정리 다 끝났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있다.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 한 나무는 율법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나오죠. 개역성경에도 초등학문으로 나오죠. 초등학문이에요. 갈라디아서. 근데 요 초등학문 율법이 뭐라고 나온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초등학문이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 종노릇. 자, 한 번만 또 보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데? 종노릇 했는데, 봐봐요. 다시 한번요. 율법을 초등학문 수준에서 보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너무, 자, 기운 털고, 힘 빼고, 너무 긴장해서 들으면 더 안 들려요. 율법이 주어져요. 초등학문 수준에서 보면 지켜야 될 규범,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뭐라고요? 종노릇이라 그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 23절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오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로 나와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알고 가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논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율법을 주었어요. 나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는 초등학문으로서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따라왔죠? 여기도 뭐가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무엇이 초등학문을 따르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 밖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아니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도리로 풀어내는 것이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쭉 나오는데, 자,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건 초등학문, 초등교사,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몽학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초등교사. 그럼 도대체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헬라어에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 여러분들이 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바이블렉스에서 찾아가지고 몇 번인지를 딱 봐서 여기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헬라어 분의 대조 성경을 통하여서 요 몽학 선생 나온 자리를 확인해 보고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파이다 고고스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고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이스, 파이다, 고고스지요. 이게 뭐라고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근데 요 파이다 고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플러스 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 파이스는요, 아이, 어린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고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인도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를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보다 더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아이보다 영리할까요? 멍청할까요? 영리하죠. 아이보다 더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해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여기 우리 한 가지 힌트가 이제 나와요. 재밌는 힌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요, 헬라 시대에 그 주인의 자녀, 그 아이가 주인의 자녀예요. 몇 세부터? 6에서 7세부터 시작을 해서 12살까지 내지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15세에서 16세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주인집 아이의 시중을 드는데 6에서 7세부터 몇 세까지요? 성인이라고 하는 15세까지. 15세에서 16세까지. 일반적인 시중은 무슨 시중이냐? 의복, 식사, 교양에 관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시중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여기 마지막 이야기, 전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전문 노예.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내용, 요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바라보고 유혹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지요. 근데 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되어져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또 뭐까지 있어요? 천사,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지자, 천사, 4397번 말라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뭐가요? 뱀이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도 나온다고 그랬죠? 네. 기억하죠? 천사. 근데 천사는 히브리 말로 말라크예요. 말라크가 스트롱 코드가 몇 번이냐 하면은 4397.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제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4397 가서 천사를 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대리로 파견하다, 보내진 자, 사자,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는 천사,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요. 이거 성경 다 찾아보면은요, 재미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사전 있으니까, 사전 없는 독자들을 위하여서, 시청자들을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보내진 자,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상 16장 19절, 19장 11절, 14장 20절 나와 있고, 욥기서 1장 14절 여기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심부름꾼, 보내진 자, 사자라는 의미로 뭐가 쓰인다고요? 말라크라고 하는 천사가 쓰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있고 선지자로서 쓰여지고 제사장으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로 번역되어진 것은 창세기 16장 7절, 21장 17절, 22장 11절, 15절, 출애굽기 23장 20절, 33장 2절, 욥기서 33장 23절. 여기에 보면 뭘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라크가 쓰이는데 학개서 1장 13절, 말라키 3장 1절.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번역되어진 말라크는 전도서 5장 5절, 말라키 2장 7절.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선지자, 예언자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라고 보면 한번 찾아보자고요. 몇 가지는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 다 알려줬으니까.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오죠. 맞아요. 이게 말라크가 쓰여져 있어요. 말라크. 됐죠? 하나씩만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말라크가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때에 바로 천사가 뭐라고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요. 사무엘하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나오지요. 이때 나오는 왕이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예. 11장 1절에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됐죠? 이해가 안 돼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자, 천사, 왕, 사신, 파견자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천사 하면은 뭐만 떠올라요? 영적 존재 이렇게만 떠오르잖아요. 아니라니까. 같은 단어를 써요. 천사라고 하는 개념도 말라크, 왕으로도 말라크,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라크,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써놓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지금 드리냐? 예, 이야기해보세요. 그 사신이 거짓 선지자도 말라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뭐라고 쓴다고요? 선지자는 것도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쓴다니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있어요, 당연히. 천사 이런 거 하니까. 천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고를 좀 넓히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라고 하는 것을 뱀, 거짓 선지자. 근데 그 뱀을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는 뭘로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갔죠?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다니까. 제가 지난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그 유혹하는 뱀을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존재가 그 들짐승들을 다 무얼로 보면 사람 존재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거짓 선지자로 진짜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서 계속 이 역사를 따라가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동물적인 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니까.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나하쉬, 그죠? 근데 그 나하쉬라고 하는 존재가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을 나하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만, 사람 존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천사도 뭐라고 말한다?
거짓 선지자 나하슈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을 같이 모시고 왔다고요. 뱀은 거짓 선지자이면서 뭐라고요? 지난번에 천사 나왔잖아요. 그지요? 그럼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도 어떤 존재인 건가? 짐승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적 존재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누구도, 천사도,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요? 천사보다도 밑에 있는 존재겠죠. 네. 그리스도와 인간의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요. 자, 짐승 있죠? 짐승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는 두 사람이 있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더 안.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는 천사가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천사가 어디에 껴요? 요 정도 낀다고요, 요 정도. 요 정도 낀다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는 천사보다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천사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충분히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의 그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할 때 그 존재가 거짓 선지자의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역사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여자에게 유혹했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짐승. 이해됐죠? 요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짐승. 짐승적 존재라 그 말.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지었던 그 사람 범주 안에 있었던,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 안에서 어떤 특별하게 지혜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지금 이끌어들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하기에는 아픔이 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쩌냐? 짐승이 있어요. 짐승. 짐승에는 사람과 무엇이 있다고요? 천사. 그렇죠. 아이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에덴의 동산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여자가 있었죠.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나중에 가서 이와 하와라고 이야기는 해요.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사람 짐승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이 사람 중에 어떤 지으신 들짐승을 또 빼니 약간 머리가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존재인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다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아니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누구도 짐승 안에 들어가더라? 천사도 짐승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가 누구를 유혹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 여기 아담과 여자 중에서 여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범주 내에서 사람 범주를 벗어난 천사의 존재가 있어요. 이 천사가 이 사람보다 나아요? 못해요? 나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천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천사가 부러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천사는 지혜로운, 아니, 뱀은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천사지요. 그렇죠? 근데 그 지혜로운,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그 지혜로운 존재가 말씀을 변형시켜서 유혹자로 드러날 때에는 그게 뭐예요? 사단.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계명성의 타락한 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로서의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어진다니까.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요? 사탄이라니까. 근데 그 계명성은 아니라고요. 그건 전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천사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사탄을 이야기할 때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 존재, 뱀의 후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존재냐? 말씀을 변형시키는 존재예요.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라 그 말이 아니라 너 있음이에요. 네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라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니까. 뱀의 후손들, 뱀. 여기 이해됐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 얼마나 깔끔하게 풀어졌는지 몰라요. 저도 머리 아프고 많이 아팠었는데, 그러니까 타락하면 그 타락한다라고 하는 말을 대적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말로 보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존재라니까. 지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생명이 지 관점에서 지 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타락하면, 말씀을 변개하면. 이해됐죠? 즉 율법을 행해야 할 규범, 행해야 할 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말이에요. 행해야 할 규범으로 가르치는 자가 뭐예요? 사단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유혹 당했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분리 상태, 너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사망, 죽음이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내죠.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율법이 폐하여졌다. 성경은 분명히 폐하지? 안 한다. 무슨 말이냐.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온전한 것이 뭐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콜, 온전히 먹어라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먹었던 것을 통째로 먹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온전히 먹어라. 그러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폐해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폐해졌다고 하니까 그 항목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뱀이라니까. 그렇죠? 왜 그럼 폐해지지 않았는 건가? 그때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율법과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건가? 그게 바로 창조라 그 말이에요. 창조는 한 번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과정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따라오셨다라고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했어요? 5절까지 했잖아요. 다 설명했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유혹에 빠지지요. 유혹에 빠졌지요? 왜 유혹에 빠졌어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누구의 관점?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그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뱀의 관점으로 그 나무를 보았어요.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에게 확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신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요. 돈 없어도 좀 살기 어렵죠. 무시당하면 더 못 살아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유혹에 빠지는데 유혹에 빠져서 선악 지식나무로 먹었더니 죽잖아요. 그렇죠? 죽잖아요. 죽을까 하노라예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역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신약의 논리로 창세기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죽음은, 사망은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죄는 어디에서 와요? 욕심으로부터. 자, 딱 잘 따라오셨어요. 고마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사망은 아까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죽었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욕심. 무엇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으면 한번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 그럼 욕심은 아까 그 뒤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욕심이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욕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욕심이 뭐예요?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을걸요? 욕심이라는 헬라어는 에피투미아. 못 들었어요? 에피투미아.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1939 스트롱코드 헬라어의 1939번에 보면 욕망, 동경, 사모함, 욕심, 정욕 이렇게 쓰여요. 로마서 1장 24절, 골로새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마가복음 4장 19절 에피투미아가 어떻게 쓰이는 건가?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마가복음 4장 19절.
안 찾아도 돼요. 찾아보기 싫으면 그냥 잘 들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찾아서 불러드릴게요. 4장 19절에 보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욕심. 여기에 뭐라고 나온다고? 에피뚜미아 라고 한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역시 욕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뭐가?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 골로새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정욕으로 에피뚜미아가 번역되어져 있어요. 정욕.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사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네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서는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는 열정이라고 에피뚜미아가 해석되어져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는 색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계시록 18장 14절에는 탐함,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원함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져 있어요. 자, 욕심이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지는데,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스트롱 코드에 사전을 찾아볼 때에 항상 그 몇 번으로 나오잖아요. 1939번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9번. 여러분들은 찾을 거 없어요? 저 혼자만 찾을게요. 선생님, 그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939번. 여기에 보니까 에피뚜미아. 근데 그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전에 이제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39에서 유래되었다는데 1939번이 1939에서 유래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 썼다고 막 별걸 다 발견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1939번이 아니고 1937번에서 유래된 거예요. 잘못 썼어요, 이건. 1939번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는 1937번, 그 37번은 에피듀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피듀메오. 근데 그 에피듀메오 1937번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1909번과 2372번에서 유래되었다고 나와요. 그럼 요 두 가지를 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09번은 더 이상 epi라고 하는 단어는 더 유래되어진 단어가 없던데 2372번은 듀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듀모스는 2380번에서 유래되었다고 나와요. 중간에 유래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하고 2372번 듀모스 이 단어는요. 2380번 듀오 요 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듀오 이게 바로 2380번인데요. 요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이 이상은 더 진행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1939번 에피뚜미아는 유래 근원적으로 찾아보니까 뭐더라고요? 2380번 듀오더라. 그러면 이 듀오가 도대체 뭐냐? 2380번 찾아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머리 한 대가 탁 맞는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2380번 듀오 기본형 미완료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분사 이런 건 다 못 알아들으니까 놓아두고 1번 희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3절로 1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4장 13절로 18절 사도행전 14장 13절 1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오네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게 뭐라고요? 듀오
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제사. 근데 이것을 쭉 다시 올라갔더니 뭐까지 나와요? 에피뚜미아. 욕심.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제사로부터 유래되었다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4장? 아니 지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14장? 13절하고 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 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하고 연관되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다, 잡다, 죽이다. 잡다, 죽이다, 제사하다, 희생하다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여기 전부 다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 누가복음 15장 23절, 사도행전 10장 13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제사하다, 사도행전 14장 13절, 희생하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그럼 이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제사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욕심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사하고 죽이는 거라니까요. 뭔가 긍정적인 긍정적인 느낌이 오지요? 네. 제사하고 죽이는 거. 내가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한 방에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2절. 아, 요건 조금 이따 볼까? 조금 이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정욕, 정욕이 다 뭐라고요?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에피뚜미아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세상은 뭘 말하는 건가? 뱀, 기억해요?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나하쉬,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점치다,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 뱀으로부터 온 것, 경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은 율법의 온전한 뜻인데 그걸 경험으로 보았었을 때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게 바로 나쉬, 뱀으로부터 온 것이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정욕이, 욕심이. 근데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것, 죽이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제사 드리는 것, 죽이는 것,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니까. 뭐야,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 됐죠. 그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은 그리스도, 땅의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온전한 것으로 먹으면
그리스도지만 부분적으로 먹으면 자기 것이 돼요. 땅의 것. 근데 그걸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4절부터 11절, 골로새서 4절로 3장 4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이건 조금 이따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아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무엇하라고 써요? 만지지도 말라. 땅의 것. 자,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는 제사로부터 죽이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어져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아까 좀 좋은 거라고 생각이 살짝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2절. 사무엘상 15장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구절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2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예? 20절로 22절이요. 15장 20절로 22절 맞죠? 사무엘상? 그랬어요? 예, 20절로 22절 다시 봐봐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러요. 뭐라고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 아니 사울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으로 읽었었다라고 보면 아름다운 뜻이죠. 아름다운 뜻으로 이제까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 죽이는 것 이야기 나오지요?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 에피뚜미아라고 그랬잖아요. 듀오에서 예를 간 거 그걸 좋아하시겠나이까? 뭐야,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 더 좋은 곳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고 버리는 것이 낫죠.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나온다니까요.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아까 점치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하시라고 했잖아요. 점치는 자. 다 같은 내용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 가보면은요, 신약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어디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고요? 자비. 봐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온전히 먹으면 뭐가 되어져요? 자비밖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내가 해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보인다니까. 그걸 원하지 제사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잘못, 그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걸 온전히 먹으면 누가 드러나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내가 행해야 될 나의 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마지막 키워드, 키센텐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10편 40편 6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나오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건 원전치 못하다. 뜻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의를 이루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시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거 누구예요? 예수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나무를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자기의 존재 없음, 오직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게 되어지면 행해야 될 규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욕심, 에피뚜미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욕심으로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없음을 말해주라고 지금 계속 선포하는데, 없다고 말하는데, 오늘 한국 강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사와 희생 죽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죽음에 이르는 뭐다?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져요.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는데, 그게 보지도 말고,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에요. 항목이 붙어요. 이제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만져라, 요렇게 봐야 되겠네 라고 항목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가 생겨나게 되죠.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요, 떳떳해져요? 부끄러워요. 하면 할수록 만족함이 없어요. 부끄러워져요. 숨어야 되겠죠? 숨으면 더 하려고 해요? 덜 하려고 해요? 더 하려고 해요. 목사님, 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제사 드리는 행위의 의미를 두는 거. 자기의 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행동. 머리 없는 존재인데 머리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야 임마, 내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너의 그 잘난 행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없어, 네 거 없어, 자비밖에는 없어, 자비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의미로 너희에게 제사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법을 가지고 선악을 아는 나무, 지식나무로 먹어서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제가요 잘하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 원치 아니에 너희에게 뭔가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거야.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너희의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골로새서 3장 4절로 11절. 아까 보았죠? 그러므로 너희가 3장 4절로 11절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무슨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가 뭐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뭐라고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피토미야,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그렇게 나온다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인정욕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욕하면 안 된다. 그 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의롭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니까요. 다 자기 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사실은 나 훔쳐먹었는데 안 훔쳐먹었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네? 너 이렇게 행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혀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 뭔에 아무것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엇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그 안에 있던 것, 그게 뭐라고 한가요? 콜, 온전한 모든 것으로 다. 생명나무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생명나무는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니라. 딱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서던가요? 생명나무는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온전히 먹으면 생명나무이신 누가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라. 서나가는 지식나무. 자, 창세기 2절까지 3장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알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서 어떤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보여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